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 천사설의 논리적인 모순점 몇 가지에 대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제가 한참을 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마귀론 2, 교회 안의 마귀들과 에녹스의 오류, 각계격파 이런 걸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전 단계로 이제 간단한 동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설의 논리적인 모순점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이게 영계의 천사가 인간 여자, 육신을 입은 인간 여자를 취했다. 에녹스 해석을 믿고서 이렇게 문학 작품까지 만들어냈죠. 예술품 조각품까지. 그래서 하늘의 천사가 몸을 입고, 그렇죠? 남자들이니까 남성이니까 몸은 있고 이제 육화되어서 타락 육화되어서 인간 여자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이제 천사들의 지시된 명사가 이제 남성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남성 여성의 개념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여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제 에녹스의 얘기를 믿고서 그렇듯 하잖아요. 하늘의 천사가 몸을 입고 인간 여자를 취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기도 하고 뭔가 좀 그렇듯해서 믿었지만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퀘스천 마크죠. 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해석에서 드러나는 모순점들 한 5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언급을 할 테니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요거 첫 번째는 이제 다 옛날에 한번 했죠. 아담 창조 이전의 천사들은 이미 창조와 타락의 전 과정이 진행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어떻게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의 타락 이후에 인간의 창조와 타락 이후에 또다시 타락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탄들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천사들은 인간의 창조 이전에 이미 그들의 대장인 사탄과 함께 단 1회 한번 타락하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그때 아담의 창조 이전에 타락을 한 이후에 또다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또다시 어떤 일군의 천사들이 또 타락했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에녹서에는 이제 또 뭐가 문제냐면 인간 여자를 육화되어서 범하는데 리더 천사가 있었습니다. 샘 자자라는 천사인데 샘 자자는 도대체 누구냐? 사탄하고 어떤 관계냐? 불분명하죠. 그러면 샘 자자가 사탄이냐?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샘 자자가 사탄이 되면 말이 안 되는 게 아담 이후에 타락을 한 꼴이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타락 시점이 영 맞지 않는 겁니다. 성경하고. 그리고 사탄의 이름이 루시퍼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루시퍼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할렐이냐 뭐 루시퍼냐 뭐 논쟁이 있죠. 근데 이제 사탄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데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제 오류가 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거 에녹스 오류에 대해서 할 때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샘 자자라는 타락 천사가 이제 에녹서에 나오는데 에녹서가 성경이 아니잖아요. 정경이 그러죠. 자, 샘 자자는 사탄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 일단 이제 요거는 제가 옛날에 간략하게 언급하고 한 거고 더 디테일은 이제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하나 제시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탄보다 못한 급의 일반 천사들이 육신을 입어 인간 여자들을 취하는 능력이 있다면 어째서 그들의 왕인 대천사 사탄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없냐? 아니 일반 천사들도 육신을 그렇게 쉽게 입어서 인간 여자들에게 다가설 수 있으면 사탄은 더더욱 잘할 수 있겠죠. 그거를.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기록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있죠. 베메시에서 나오는 건데 베메시 해석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어찌됐건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그 해석 자체의 논리에 나오는 이제 허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죠. 다른 이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사탄보다 못한 일반 천사들이 그렇죠. 와처라고 하죠. 순찰자라고 육신을 입어 인간 여자들에게 다가섰다면
그들의 왕, 대장인 대천사 사탄은 또 당연히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이 일견 안 나오죠. 그리고 또 사탄이 이제 육신을 얻으려고 할 때 성경에 보면 쉽게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마지막 때에 가서나 간신히 적그리스도라는 그 사람의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등장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그만큼 육신을 얻기가 힘든 거예요. 타락천사들이. 그러죠? 영계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물리계에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녹서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쉽게 천사들이, 영의 천사들이 육신을 입어 인간 여자들에게 다가왔다. 애기들까지 낳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 천사들이 그렇게 쉽게 육화가 되면 사탄은 왜 그렇게 그걸 못하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왜 그렇게 사탄이 대천사인데 육신을 쉽게 얻지 못하냐. 자기 쫄개들도 그러는데 왜 자기는 못하냐 이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그들의 대천사 대장격인 사탄이 옛뱀, 그렇죠. 인간 유사 동물의 몸을 빌려 나스의 몸을 빌려 아담의 아내 하와를 탐냈다는 그 뱀의시 해석은 동일한 해석이 아니 맥락이죠. 그리고 육화된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격렬하게 싫어하죠. 반대하고 가능성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죠. 더 구체적인 얘기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께서 사탄의 영이 들어간 가룟 유다를 직접 마귀라고 지칭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듣기 싫어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두 번 나오죠. 한 번은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떡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신 이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이런 두 가지 말이 나옵니다. 즉 사탄이 가룟 유다라는 독립적인 인격체의 몸을 뺏기 위해서 여러 번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완전히 자기의 몸을 사탄에게 뺏기까지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사탄이 육체를 만들어서 육화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사람의 육신으로 사탄이 들어가서 육화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 보고 마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가룟 유다는 뭐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죠. 그렇죠? 가룟 유다가 앞으로 올 육화된 마귀의 결정체인 적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분명히 하셨죠. 여기 보면 사탄은 육체를 만든 게 아니라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육신으로 들어감으로써 간신히 육화되는 거죠. 그렇죠. 즉 능력의 대천사, 타락천사 중에 최고의 천사인 사탄조차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몸을 빌어 육화되기까지 많은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서 힘들게 가룟 유다의 몸으로 육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에녹서에 나오는 일반 천사들이 다수가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창세기 6장에서 쉽게 육화가 되냐. 그래서 인간 여자를 취했다. 그거는 이제 큰 모순이죠. 왜냐하면 영계 창조 이후에 물리계와 사람 창조한 사건은 너무나 대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큰 역사를 하신 건데 그거랑 상관없이 애들이 일반 천사들이 물리계와 사람의 어떤 육신이나 이런 거에 쉽게 다가설 수 있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창조주의 영역인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물리계와 사람 창조는 너무나 대사건이죠. 창조주가 개입하신 거죠. 그런데 창조주의 개입 없이 얘네들이 하나님의 물리계와 사람 창조 이후에 또 물리계와 사람 육신의 그런 창조와 거기에 개입되냐. 일반 천사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에녹서의 오류죠. 또 하나. 야살의 책에서 에녹서는 성경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전쟁기와 야살의 책은 분명히 성경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살의 책은 에녹서보다 더 영감의 책인데 야살의 책에는 분명히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홍수전의 사사들, 재판관, 관원, 제사장 같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야살의 책하고도 안 맞죠. 그리고 또 제가 요거를 자세히 또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육신의 아들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른 남자의 아내인 유부녀들을 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대로 다 뺏는 큰 죄를 범했냐? 그 근원이 어디에 있냐? 제가 곰곰이 따지다 보니까 이게 성직자들의 음행죄, 현대의 음행죄와 어떤 창세기의 비밀과 관련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 이겁니다. 왜 이러한 사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유부녀들을 이렇게 손에 댔냐? 그 근본, 그 죄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탐구하다 보면 모든 죄의 기원이 사탄이죠. 왜 그러냐면 사탄은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즉 신부들이죠. 교회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려고 그 사람들을 탐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의 아내, 나의 신부라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즉 사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남편이 되려는 거죠. 진짜 남편은 이제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이 영계에서 마땅히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 교회들, 뭐 그렇죠. 그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를 섬기고 사랑하게 하려는 것을 탐을 내는 거죠. 남의 아내, 즉 하나님의 아내를 탐을 내는 거죠. 그러면 사탄이 하는 짓이 그거죠. 그런데 영화가 육은 패러렐리즘, 평행함으로 루시퍼는 반드시 누굴 또 탐을 내야 돼요. 아담의 아내도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루시퍼가 대천사여도 이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담의 아내한테 욕심, 정욕을 품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영과 육의 패러렐리즘이죠.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됨으로 사람들한테 섬김과 사랑을 받으려고 한 것 자체가 영적으로 그런 욕심을 품은 게 결국에는 육적으로도 하나님의 육적 상징인 아담의 아내를, 남의 아내를, 유부녀를 탐을 내는 육신적인 욕심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 야사의 책에 나오는 창세기 6장의 해석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셋의 후손들이 노아 한 명은 셋의 직계 후손인 노아를 빼놓고는 어떻게 된 겁니까? 사탄이 범한 그 죄를 같이 범했다는 겁니다. 물리계에서.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사탄은 이제 뭐 에스겔에서나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 음악과 관련이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떠한 모든 영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중간에서 어떤 청지기, 중간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와 찬양을 자기 쪽으로 돌리면서 천사들의 마음을 뺏었죠. 그리고 이놈이 결국에는 주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 육신을 입은 영물인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섬김과 사랑을 받으려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탐을 낸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반드시 루시퍼 역시 영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반드시 아담의 아내를 탐을 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적인 필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영계와 물리계는 이게 평행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패러렐리즘이라고 하죠. 영과 육은 패러렐리즘으로 병행함으로 영계의 일이 물질계의 육계에도 나타나고 물질계의 육의 일이 영계에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루시퍼가 사람들한테 섬김받아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숭배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물질적으로 반드시 나타나서 루시퍼는 하나님의 육적인 상징인 아담의 아내를 탐을 내고 욕심을 낼 수밖에 없다. 그게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루시퍼는 그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아담 유사, 사람 유사, 짐승의 수컷인 나하스의 신체를 빌려 하와에게 접근해서 육적인 사랑까지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루시퍼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영계와 물질계의 창조 섭리에 적용이 되는 거죠. 피조물이니까. 따라서 그 불법적 사랑의 열매인 가인의 후손으로 인한 현대 인간의 인류의 유전자 오염을 명쾌하게
단번에 설명해주는 뱀메시 해석이 논리적인 필연성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며 또한 어려운 여러 성경 말씀들, 난제의 말씀들을 아름답게 연결시키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립자 물리학에서 어떤 소립자가 안 나오면 이제까지 발견된 소립자를 어떤 질서 있게 배열함으로써 아직 미발견된 소립자를 찾아내죠. 어떤 대칭이나 초대칭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칙을 이용해서. 저는 이제 뱀메시 해석이 성경 말씀을 어려운 성경 말씀 풀 때 그러한 물리학계의 어떤 대칭이나 초대칭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일반 천사들이 육신을 입어 인간 여자를 취하였다는 그 에녹서의 해석이 우리 삶의 현장에 도대체 무슨 교훈이 되냐? 아무 교훈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그렇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 없다. 이미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고 그랬다. 그러면 이 말씀에 위배가 되죠. 왜? 그 당시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루시퍼랑 상관없이 타락해서 육화가 되었으면 지금도 돼야 되는데 지금 천사들이 육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의 말씀은 참된 복음의 말씀은 성경의 참된 해석은 어떻게 해줍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연결되게 해주죠. 왜냐하면 우리 현실에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뚝 떨어져서 동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같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교훈이 오기 때문에 일반 천사들이 육신을 입어 인간 여자를 범했다는 게 우리 삶의 현장하고 뭔 관련이 있냐 이겁니다.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말씀은 성경의 어떤 깊은 비밀을 풀어줄 때 잠언 전도서처럼 구체적인 가르침과 실질적인 가르침이 있으면서 동시에 창세의 비밀이 담겨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안 맞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천사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요지를 좀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십계명을 범하는 성직자들을 책망하신 요한복음 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근데 보통 분들은 이 욕심을 불교처럼 욕심을 부린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저급한 윤리도덕 설교를 하실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이 구체적으로 실질적이면서도 창세의 비밀이 다 담겨있는 말씀이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 5장 17절 21절을 보시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이제 십계명의 뒷부분에 있는데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십계명을 범하는 성직자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계속 책망하실 때 여기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후손으로서 우리가 음행 가운데 태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정결한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난데없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근데 욕심의 원어가 에피투미아입니다. 영어 성경에 러스트 정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죄가 단순한 어떤 욕심이나 돈 욕심이나 탐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 대한 깊은 원초적 비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근원적인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홍수 전이나 홍수 이후 족장시대나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말씀에 충실하지 아니하는 어떤 지도급 어떤 성직자들, 목사, 신부, 제사장들이 어떤 죄까지 저지르냐면 결국 심지어 남의 유부녀들까지 건든다는 얘기가 탐내고 건드린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목사, 신부, 제사장, 왕들, 심지어 다윗 왕도 그 죄를 저질렀죠. 자신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아내 밧세바를 탐냈죠. 그러면 이 죄의 원조, 기원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죠. 그럼 사탄이 어떤 짓을 했길래 이럴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숭배해야 하고 앙모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 천사들의 마음을 뺏어버렸죠. 그게 바로 남의 아내 뺏는 거죠. 영적으로. 그러면 육적으로 남의 아내를 탐내어 건드리는 간음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홍수전이나 홍수 이후 족장시대나 심지어 현대에 이르러서도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죄를 짓다가 결국에는 심지어 남의 유부녀를 탐내고 건드리는 그 대형 스캔들의 영적인 근본 원인이 뭐냐? 창조의 비밀이죠. 창세기의 비밀. 바로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에게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아하, 십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명시하신 이유가 저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정도가 아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모든 죄,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한 죄,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한 죄, 아내를 탐한 죄, 남의 아내 탐한 죄, 이 모든 죄의 기원이 바로 마귀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영물인데 어떻게 그랬냐? 어떤 영적, 육적 패러렐리즘을 잘 보다 보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 정욕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이렇게 분명히,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뺏어서 자기를 섬기게 한 것 자체가 영적인 간음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죠. 호세아서에 보면. 근데 하나님의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니까 이게 뭡니까? 그게 영적인 음행죄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음행죄가 반드시 육적으로 나타나서 남의 유부녀를 건드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면 제가 어릴 때 이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게 있어요. 저희 중에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 즉 남의 아내를 탐내는 놈들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니 이런 얘기가 대체 왜 있냐 이 거룩한 성경책에. 바로 인간 죄의 기원, 사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결국에 그 중에 남의 유부녀를 탐내는 놈들이 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진보하지 믿음의 발전을 못 보이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다. 잠깐 기적의 능력을 행할지라도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들은 미쳤다. 이거 미친놈들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성직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남의 아내 탐내고 이런 놈들은 뭐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곡한 종류로다, 종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 즉 정욕. 어떤 정욕입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자기를 섬기게 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고 그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의 아내인 사람들의 마음을 뺏었기 때문에 반드시 육적으로 남의 아내를 뺏는 간음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베메시 해석은 이건 너무나 명쾌하고 보여주고 사탄의 원죄가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고 천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뺏어서 자기를 섬기려 한 것.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반드시 얘는 육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 욕심이, 영적인 욕심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깊게 인간 죄의 기원, 사탄의 죄의 기원을 이렇게 깊게 풀 수 있는 것은 베메시 해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천사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 정욕, 욕심이 아닙니다. 정욕, 그러죠. 남의 아내를 탐내는 그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육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육의 자녀들이죠. 얘네들이나 지금 많은 스캔들 일으키는 목사들의 죄가 남의 유부녀 탐내고 이런 죄가 단순한 욕심이나 탐욕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라 천사와 인간의 타락의 과정에 대한 깊은 원초적 창세기의 비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아주 근원적인 거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아주 투철하게 현실적이면서도 지금 삶의 현장에 직접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어떤 그 깊은 원초적 비밀까지, 창세기의 비밀까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 교회 여성 신도들을 탐내고 침을 흘리는 이 미친 목사들, 미친 선지자들은 이미 자기들의 이름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미 자기 아비 마귀의 정욕을 이루려는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책망하신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지옥 가기 싫으면 철저히 회개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많은 목사들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모르고 교회 여신도들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사진 찍는다든가 자기 얘기인지 남편 이 유부녀의 진짜 원래 남편 얘기인지도 모르는 얘기하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이런 에어컨 목사 얘기 나오고 이거를 우리가 웃을 게 아니라 엄청나게 심각한 건데 뭡니까? 사탄의 죄의 기원, 그 다음에 많은 성직자들, 과거 아주 오래된 수천 년 동안의 성직자들의 동일한 범죄. 그리고 왜 이상하게 남의 유부녀를 얘네들이 탐내나. 이게 아주 영적으로 깊은 어떤 그 근본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 영의 천사라는 해석은 너무나 피상적인 해석이고 이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바로 셋의 육신의 자녀들이었죠. 육신의 자녀들이 남의 유부녀를 건드린 건데 그것은 뱀의 씨의 해석으로만 그 영적인 기원을 추적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제가 이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이제 에녹서의 오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현대마귀론 2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씩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